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제목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제가 어릴 때는 이 하박국을 호박국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호박국. 참 뭘 모르니까 이렇게 우스운 말로 그렇게 불러보기도 했던 거죠. 하박국은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불의하게 사는 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합니까? 이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했어요.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사회가 부패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부할 때 그 유다가 멸망하기 한 20여 년 전은 굉장히 사회가 아주 부패했잖아요. 왕권은 아주 추락해가지고 왕이 이집트의 종이 되거나 혹은 바벨론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왕권이 추락하니까 탐관오리들이 득세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내는 일들을 벌이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악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고, 제사장들은 점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자꾸 벗어나서 푸잡을 뛰러가고 쓰리잡을 뛰러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제사장들은 이 바른 하나님, 바른 율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가르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아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 사회가 그냥 악한 사회, 타락한 사회, 그런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의인,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거짓되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은 배를 불리고 형통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 하박국아, 나도 다 안다. 유다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거 나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마침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유다가 비록 타락하긴 했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긴 했어도 그래도 저 이방인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 이방인들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저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겁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에 장황한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하박국 2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친다고 하니까 유다가 비록 악할지라도 그 속에 의인들이 있는데 그들도 함께 멸망할까봐 내가 걱정되는 거지. 악한 유다인을 징계한다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면 진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내가 그게 걱정스러운 거지. 걱정하지 마라. 나도 저 바벨론이 어떤지 다 안다. 유다가 어떤지도 다 알고, 바벨론이 어떤지도, 바벨론이 유다보다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나도 잘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바벨론을 내가 멸할 것이다. 요 유다를 심판하는 심판이 다 끝나면 그 바벨론도 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 유다 안에 있는 의인들, 그 의인들 걱정하지 마라.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유다를 향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이 하박국의 고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하나님이 주무르시고 섭리하신다면 어떻게 저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한 이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공정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잘 못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일을 누가 통치하고 있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바벨론을 흥왕케 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저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의 그 흥망, 성쇠가 다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세상 그 사람들을 누구를 들어서 쓰고 누구를 또 넘어뜨려 심판하시는지 기다려보면 알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가득한 것을 네가 보리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장이에요. 3장은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찬송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뭐하라고요?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할 때 이 주께 대한 소문은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두 번의 질문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했죠. 그 두 번의 질문에 대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그걸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이제 경외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이제 갖게 됐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라고 지금 감탄하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수년 내에라는 말은 빨리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온전하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응하게 해달라는 이 말은 이 부응한다, 이 하야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얻다. 생명을 얻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칠 것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것인데,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수년 내에
빨리 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의인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을 단순히 유다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악의 세력과 싸우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심을 8절부터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옛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사건, 광야를 지나왔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8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악의 세력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타셨다는 거예요?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는 것을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말을 타시고 전장에 뛰어들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병거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을 내십니까? 라고 노래하죠. 이 성경에서 강이나 혹은 바다 혹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강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분을 내시고 바다를 향하여 노여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세력들을 모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분을 내시고 지금 노를 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보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강이나 바다를 멈추게 하고 가르고 또 그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신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면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완전히 악을 이제 뭐 하시겠다? 멸하시겠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철저하고 완전히 그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1장 1절에서 하박국의 묵시라 이렇게 하는 것을 봤잖아요. 묵시라는 말이 뭐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은 자기 시대에 그 불의와 악과 그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시키실지를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박국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지를 하박국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니까 소름이 돋았다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방법으로 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는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경외감이 생기는 것이요. 그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인데, 지금 하박국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 아닙니까? 지금 하박국이 나열하고 있는 이런 목록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바로 지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뭘 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임을 순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만나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뭐 하라고요?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하박국은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뜻대로 주무르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가진 것이 없고 소출이 없고 당장 먹을 식물이 없을지라도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지를 본 사람들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들이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인은 뭘로 살리라? 돈으로 살고 이 땅에 있는 힘으로 살고 땅에 있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가지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나라를 주무르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옛날 에덴 동산 한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셨다고 그랬죠. 왜 세워놨다고요? 거기에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거기에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하나님의 표지판을 세워놨어요. 무슨 표지판?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내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섭리하고 있다. 내가 세상을 주무르고 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악을 완전히 멸하리라.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심히 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악을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놀라운 장면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기뻐하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